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지순례의 세 번째 메시지, 포도나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아르메니아 조지아 성지순례 관련한 메시지를 마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전할 말씀은 조지아를 복음화한 성 니노라고 하는 여인의 스토리를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조지아에 가면 참 특이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르메니아는 돌십자가 유명하다면 조지아라는 나라를 가보면 포도나무 십자가가 유명한데, 수도원이나 교회에 가보면 이상하게 가로대가 휘어져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가로대가 아래로 숙여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조지아의 상징 포도나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 모양이 이럴까? 이유는 여러분, 포도나무로 만든 십자가인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듯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포도나무로 십자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만든 최초의 사람은 성 니노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이 사진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지만 이 여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도나무로 휘어진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휘어진 십자가를 엮은 줄은 성 니노의 머리카락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조지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부름을 통해서 조지아에 갈 때에 포도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성 니노가 들고 다니는 저 십자가가 조지아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하면, 이 성 니노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소아시아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로마가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점점 핍박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때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여러 여성들과 함께 아르메니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때 이 니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여성들이 리프시네라고 하는 여인과 가야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리프시네라는 여인이 누구냐? 제가 처음에 아르메니아를 선교했던 성 그레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성 그레고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13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 그레고리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티라타테스 3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티라타테스 3세가 마음에 흠모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서 매달렸던 여인이 리프시네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성 니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전도단 가운데 한 명의 여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티리타테스 3세라고 하는 이 아르메니아 왕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티리타테스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프시메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나 큰 미인이어서 로마의 황제도 이 여인을 찾아서 수모를 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면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할 정도로 리프시메는 로마의 황제가 반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티리타테스가
이 여인을 꼭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리프 시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온 삶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는 이 티리타테스 3세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티리타테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더욱 박해하여 리프 시메를 고문하여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내가 못 갖는다면 남도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이 여인을 남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죽였어요.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여인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같이 복음을 전했던 33명의 복음 증거하는 여성들, 전도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티리타테스 3세는 아주 잔혹한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도자들이 다 죽고 누가 살아남았냐? 이 성니노가 살아남았습니다. 성니노는 아르메니아에서 큰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는 낙심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트리타테스 3세가 이 리프시메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도자 이 여인을 죽인 이후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 같은 삶을 삶으로 피폐해진 그를 그 성 그레고리가 치료함으로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그가 변화되어 성 그레고리와 함께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즈음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의 이야기고 성니노는 낙심하게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너는 조지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내 동료들도 다 죽게 되었고 나 홀로 살아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포도나무 십자가를 주시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깨어지고 환상이 깨어지고 보니까 그 포도나무 십자가가 너무 마음에 선명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잘라서 그 휘어진 포도나무 십자가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그걸 들고 이제 조지아에 갑니다.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끔찍한 박해와 핍박을 경험했던 니노에게는 조지아라는 땅은 낯선 땅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포도나무 십자가를 붙들고 그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의 가지인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만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믿어지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지아 땅에 갔습니다. 이미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큰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조지아에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기에 특심한 나라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들판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너무나 팽배해서 이 여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이 포도나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갑자기 폭풍이 불어요.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지아 땅에 엄청난 폭풍과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그 순간에 들판과 산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가 꺾여지고 부서지고 그들의 재단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조지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니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여인이요, 연약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붙들고 있는 그 초라한 십자가,
가로대가 휘어져 있어서 누가 봐도 멋진 십자가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겸손해 보이는 십자가를 붙들고 니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노가 전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던 우상은 다 헛것이고 니노가 전하는 저 예수가 진짜 신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니노가 전하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조지아가 급속도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니노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르메니아에서는 그렇게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지아 땅에 딱 갔을 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환난이 닥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과실을 맺는 것은 가지가 잘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어서 메마른 가지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붙들리는 데 있어요. 사람에게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내가 실패하고 어제까지 내가 넘어진 자였다면 이제는 주님께 붙들린 자로서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그 주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니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조지아 땅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아 왕이 이 모습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니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마치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잠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밀란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 이 걱정은 사실은 틀린 걱정이 아닙니다. 많은 왕들은 백성들이 깨어있고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이 뭔가 손해가 입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조지아 왕이 이제 박해를 준비합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처럼 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나의 왕권을 좀 견고히 하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나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길들이지 않으면 저 기독교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자기 부인 왕비 나나라는 왕비가 있는데 이 왕비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조지아 왕비 나나가 중환병에 걸려서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보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환병에 들려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 왕비 나나에게 말하기를, 이 성 니노라는 전도자를 데리고 와서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당신의 병은 낫습니다 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성 니노라고 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노가 기도해 주었을 때 이 왕비 나나가 쾌차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살아났습니다. 그걸 보니까 왕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왕비 나나는 자기를 고쳐준 이 니노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왕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이래서 조지아 왕은, 이 미리안 3세라고 하는 왕은 마음에 큰 부담감이 생겼어요.
자기 왕비까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니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시작하고 남편과 아내 누군가를 전도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은 그 전도를 받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고집센 사람들은 내가 한번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어, 이런 고집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옳은 길이에요 라고 처음 가는 길을 설명해 주면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아내 말이 맞은 줄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야 라고 막 우기면서 가는 거죠.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지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보면 하여튼 저희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운전하실 때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직진이야 라고 해서 직진을 가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머니 말이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남성들은 사실은 어떤 고집이 있어요. 이 미리안 3세가 그 고집을 부린 겁니다. 나는 절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한번 우상숭배했다면 끝까지 우상숭배해야지. 남자가 이랬다 저랬다는 건 아니지 라고 고집을 부리는데 이 사람이 사냥을 나가요. 사냥을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는데 깊은 산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지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밤이 되는 시간이 아닌데 대낮인 것 같은데 천지가 어두움에 덮이면서 암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미리안 3세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소리를 못 들어요. 조지아 왕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릅니다. 그때 미리암 3세가 고민을 합니다. 나의 부인이 그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볼까? 그래서 그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자기 부인이 전했던 예수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암흑이 사라져요. 그리고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냥터에서 암흑 속에 빠져나오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왕비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와 같은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안 3세가 자기 부인과 함께 성녀 니노의 복음을 듣고 조지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일을 벌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미리안 3세가 조지아의 높은 언덕, 모든 아름다운 곳, 높은 언덕 곳곳마다 수도원과 교회를 세워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조지아에 가보면 저렇게 수도원이 그림 같은 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미츠바리 수도원, 이것도 역시 높은 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이 세운 성당이 있는데 스베티츠호 벨리 대성당, 발음하기 되게 힘듭니다. 이 성당을 또 지어서 이렇게 봉헌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예배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곳에 갔을 때 그때 결혼식을 하러 많은 남녀들이 왔는데 한 80쌍이 이곳에 와서 차례대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결혼식 하려고 대기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예배드리는 장소, 이 대성당을 이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그야말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성니노가 조지아를 선교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에요. 조지아 땅을 둘러보고 또 아르메니아 땅을 둘러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두 개의 땅에 큰 복을 내려주셔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피가 그 땅에 흘러내렸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이에요. 자, 많은 선교지를 또 많은 그 수도원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그렇게 수도원이 높고 또 성당이 많은데 그곳에 막상 가보면 그곳은
내부는 매우 좁아요. 그리고 의자가 우선 없습니다. 왜 의자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찌 네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서서 드립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그곳에 가면 앉을 수가 없어요. 다 서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그림으로 뒤덮여 있어요. 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핍박과 박해를 거세게 당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전승하기 위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림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림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오늘날 그것이 그들에게 방해가 되었어요. 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점점점 사라지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옛날 그려졌던 그 성화가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그 성화 앞에서 입을 맞추고 그 성화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성화가 그려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도구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상징을 붙들고 예식과 예전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흐름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익숙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들이 그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는 요새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령한 은혜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맞고 또 복음을 계승하는 신학교 역할도 했어요. 정말 필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도원과 교회는 어떻게 전락했느냐?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안락한 신앙생활 속에서 형식은 남았는데 믿음의 야성은 잃어버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기도에 대해서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성화나 어떤 성상에 입을 맞추고 성호를 그림으로 기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나 아르메니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살펴보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와닿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보면, 자, 오늘 본문 읽으면 첫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을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처음에 조지아를 선교했던 성리노는 세상의 빛처럼 모든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갔고 또 왕비가 부르는 그 왕실에 들어가서 자기를 통하여 빛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려서 세상에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에 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부목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제단을 주시고 저도 저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키셨어요. 개척을 시키셔서 딱 와보니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충성스러운 성도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희가 허락하셔서 정말 마음껏 제한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이곳에 섰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세우시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자리에 서야 할 우리들이 드러나지 않고 숨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5절을 말씀 봅시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오늘 말씀 보니까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집안을 밝히고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말 아래 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곡식을 풀 때 한 말, 두 말 하는 그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곡식을 측량하는 그 바구니 같은 거를 한 말, 두 말 하는 그 바구니를 들고 등불을 덮어버리면 등불의 빛이 나오지 않겠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등불을 그런 바구니나 어떤 그릇에 숨겨놓지 않는 것처럼 등불이 빛나려면 반드시 등경 위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뒤집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트고 염려가 싹 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낙심하고 좌절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고 쓰임받아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내가 안락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자리에 숨어 들어간다면 이것은 세상의 빛이 꺼져버리는 일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고난의 시절, 환난의 시절에는 더더욱더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 여러분의 빛이 빛나야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고난받을 때일수록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거세게 몰아닥칠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대는 언제 필요합니까? 밤에 필요합니다. 근데 등대지기가 대낮 동안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피곤하다고 밤에는 등대가 잔다면 등대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등대는 밤에 빛나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어선들이 밤바다에 등대의 불을 보고 항구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서야 할 때가 있고 서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와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지아가 아르메니아가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는 그 자리에 섰고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안락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기도해야 할 장소가 유물이 되었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할 예배의 자리가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80쌍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뭘 뿌리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주문 외우듯이 무슨 주문을 외우고 기도문을 외우고 결혼식이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 그들이 갔을 때는 또 춤을 추고 파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세속적인 파티를요 하루 종일 하는데 조지아는 결혼식을 24시간 한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예요. 그래서 결혼식하는 광경을 좀 구경하게 됐는데 그렇게 예식이 끝나면 차를 타고 파티장에 가서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노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한 번은 결혼식장에 가서 피로연을 열렸는데 자기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4시간 동안 그 피로내서 술도 마시고 파티 참석하면서 있었다요.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했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아니 4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왜 나가냐고. 아니, 너무 피곤해서 자기는 못 있겠다고 그랬더니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0시간, 12시간씩 더 놀게 하고 더 머물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시장에 못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노는 문화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를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 떠올라요? 형식은 그리스도인 듯 하지만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그런 믿음의 역동성과 믿음의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한 예전과 예식에 갇혀서 그렇게 한번 때우기식으로 예식을 하면 깊이 있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열정적인 찬양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 앞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성어만 긋고 성화에 입만 맞추면 나에게 복이 올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세대가 다음 세대에 그 기독교 문화를 또 믿음의 말씀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조지아의 다음 세대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요. 점점 교회는 노인들만 가득 채워지고 있죠. 오늘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1400년 동안 1700년 동안 기독교 문화를 지켰다고 말하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역사가 이제 다음 세대의 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신앙입니까?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다음 세대에 역동적인 예배를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떠한 예배를 가져야 합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겁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의 예배만큼은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랑이요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그 살아 움직이는 그 예배를 물려줄 때에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기독교 역사의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은 주여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과거의 영광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본기에 돌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의 야성,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